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된 저희들이 오늘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이 기쁘고 즐거운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1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속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5장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앉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전은혜 사모님, 전혜실 사모님 두 사모님의 이중주가 있겠습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앵콜도 있습니까? 정말 특별 찬양입니다.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예, 우리 두 자매님 이렇게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제 장로 올라오세요. We hope you have a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Praise the Lord. 예, 오늘 성탄절 잘 오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왔는데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같이 들어온 분들이 어떤 분인지 예. 아유 그렇군요. 예. 다음에는 또 건강하게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은혜도 왔고 은지도 왔고 우리 요한이도 왔고 이은정 집사님 오랜만에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네요. 오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어린 아이는 카트 타고 저 안에 우빈이가 메이슨이 지금 저쪽 방에 가 있어요. 애들은. 자, 오늘 성탄절 본래 교회에서 선물로 달력을 주는데 지난 주일에 가져갈 분들 다 가져가셨으니까 지난주를 못 받으신 분들 달력, 성구 달력도 있고 또 탁상 달력도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은 오늘 여러 곡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의 사람으로 오시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죄악된 저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찬양을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더욱더 감사하나이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처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매며 빛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임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온 누리에 알리게 하시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에게 임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 하늘나라 영광을 함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구원하여 주신 200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헛되고 헛된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오직 생수가 흐르는 새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고
주님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섬기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였고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탄절에 저희가 주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오늘 저희가 주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성탄에 우리 온누리 권속들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에 여왕이 딱 한 명 있어요. 여왕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왕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시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왕이에요.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므리 왕을 말할 때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하다. 근데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하다. 그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 딸이 남쪽 유다의 요람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요람 왕이 7년을 즉위하고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아가 1년 만에 또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흑심을 품은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불법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불법적으로 잔인하게 통치를 하는데 6년이 지나고 7년째 될 때에 제사장 요야다가 그 왕통 손자 요아스를 발견하고 요아스를 세워요.
그러면서 아달랴를 처단해 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역대하 23장 21절에 그때 분위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은 평온하더라.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지방의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는데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더라.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헤롯 왕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아주 악질 정치를 불법적으로 하면서 수도에는 자기의 그 권력이 통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특권층 불법 집단 거주지 같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사람들은 다 이 여왕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처단을 당하니까 지방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 여왕 편에서 있던 사람들은 새로 된 왕한테 이제 죽임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하는 게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기가 어느 때냐? 헤롯 왕 때다 이거예요. 이 헤롯 왕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헤롯 왕은 왕족도 아니고 순혈 시브리 사람도 아니고 에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같이 여기고 원수같이 여기는 그 에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만큼 교활하고 수완이 있었고 뇌물 잘 바치고 그 대신 백성들 착취하고 잔인한 통치를 했던 그런 이 헤롯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수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신임 얻을 수 있도록 아주 쇼합도 잘했어요.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척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진 다음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다음에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자, 어쨌든 이 헤롯 왕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공포심도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의심증이 심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다 죽입니다. 살인 노망자가 된 거예요. 아내가 10명이었어요. 가정생활은 불륜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음 마리암도 죽이고 장모 알렉산드로도 죽이고 후계자인 장남 안티파터도 죽이고 손자 알렉산더도 죽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말하기를 저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헤롯 집의 돼지가 되는 게 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 참 극악무도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였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이제 나이 70에 여리고로 물러나가서 죽기 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다 가두어 놓았다가 내가 죽는 날 죽여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죽는 날 아무도 울어줄 사람 없으니까 대신 울어줄 사람 만들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바로 그 잔인한 극악무도한 불법적인 그때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온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군림하신 분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내어줌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한 유일한 영원한 최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시니까 가짜 헤롯 왕이 떠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묻고 묘비를 세운 곳이에요. 거기에서 룻 모압 여자가 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살면서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던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 여기 베들레헴, 베드라는 뜻이 집, 레헴이라는 뜻이 떡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에서 생명의 떡이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낮아요. 이렇게 1m 50도 안 될 정도로 낮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겸손한 주님을 만나려고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퀸즈 장로교회 장 목사님이 그 교회 지을 때 설계사에게 우리 교회는 1m 50으로 낮춰달라고 했대요. 문을 다 숙이고 들어오도록. 그랬더니 설계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높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겸손하신 주님 만나려면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자, 이 떡집에 떡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이 베들레헴은 이미 주전 730년경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한 구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분을 미리 예언한 가운데 때가 참에 정확한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천하 호정령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낳지 않도록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해서 결국 이 다윗의 자손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했어요. 이들은 메기라고 하는데 본래 메디아 종족이에요. 그 메데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바사라고 하죠. 이게 우리 역사책에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였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메데스의 세력을 세우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메기들은 권력은 못 잡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속에 레위 지파와 같이 종교적인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도맡고 교육을 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메기 종족이 없으면 아무도 제사도 못 드리는 그런 일을 맡아 있었던 사람들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철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의 전문가들이었고 경건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인데 하늘에 이상한 낯선 특별한 별을 보고 이것은 특별한 징조다고 해서 왕이 이 땅에 태어날 징조라고 믿고 산 넘고 물 건너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예배자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줄 알고 그들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걸 보니까 구약도 성경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잔인한 극악무도한 헤롯 왕에게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어디 났느냐? 헤롯 자기 자손 중에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잔인한 사람을 참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이기 잘하는 이 잔인한 헤롯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또 그 특권층의 지배 계급인 세력들이 듣고 소동을 했다고 했어요. 소동을 했다. 이 소동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소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볼 때 유령인 줄 알고 난리를 피우고 소동할 때 그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 확 놀래고 막 경기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소동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은 정치가예요.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도 경배해야 되니까 어디서 나는지 좀 가르쳐달라. 묻는 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었죠. 대제사장은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종신직으로 죽을 때 물려주는 직이에요. 물론 예수님 그 당시는 타락해서 가야바가 사위 안나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타락된 대제사장들이었지만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일 앞장선 1등 선두 주자로 나가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Teachers of Law,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 작구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 오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장 외우는 게 아니라 100장 외우는 게 아니라 창출, 레민신, 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전문가 같이 파고들고 문자까지 하나까지 알고 행까지 알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탄생 시절에 세 부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1장은 성육신 이전이고 2장이 성육신 이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첫째 부류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증오와 적개심으로.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메시아 왕이라는 것도 알고 믿었어요. 이까지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다가 놓치니까 2살 이하 남자 사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 보세요. 대단한 무신론자요,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철학적으로는 요청적 무신론자라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성대로 하나님 없다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체 소욕을 확실하게 절단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이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이죠. 여기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즉각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왕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을 알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와 같이 경배하러는 안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론적인 유실론자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디도서에도 보면 이론적인 유실론자,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중심으로, 마음으로, 생활로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오늘날 슬프게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말세 비유에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들림받아 하나님께로 가고 한 여인은 남겨두고 영벌을 받습니다. 이 맷돌 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면은 그래도 신학을 하고 라이센스 받고 안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지도급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들림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에 이제 사실은 합창단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뉴저지의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부활을 설교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믿으니까 교인들 안 놓치려고 부활을 강조하고 믿으라고 그런대요.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자, 헤롯 질문을 받고 베들레헴이라고 쪽집게같이 가르쳐는 주지만 경배할 생각 안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도 하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알면 뭐예요? 행함이 없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믿고 떤다고 했어요. 귀신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한 분 유일신도 믿어요. 떨 정도로 감성적인 믿음도 있어요. 근데 귀신이 천국 가요? 아니죠. 왜 그래요? 의지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를 온 세상이 다 기뻐하는 것 같고, 사실은 에펠탑이 10월 되면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시작하면서 상업적인 백화점들은요 12월 초만 되면요 쫙 아주 땡스기빙 데이 지나면서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무관심한 자들이에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 부류에 있다면 대오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모범된 인물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에요. 바른 예배자,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머나먼 그 당시에 위험스러운 여행길을 왔던 거예요. 참된 경배자의 기본적인 모습은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와서 뭐 재미있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뭐 좀 먹는 거, 즐거운 거,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따라합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주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른 예배자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는 양과 질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죠. 찬양이 좋아야죠. 오늘같이 또 이 이중주 피아노 연탄 찬양도 있고 뭐 다 좋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게 결정적이다 이거예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자를
하나님이 공수로 그냥 보내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 감사해요. 정말 주님,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더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배다로 모범된 동방박사들이 보니까 예물을 드렸어요. 정성된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이런 예물 이야기할 때 아유 헌금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기도에 주께서 구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니까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이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뭐 돈 몇 푼 내고 안 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중심을 드리는 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 상한 심령과 내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받기 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면은 제 자리 여기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 속에 있는 거 그 중에 휴지 같은 건 그냥 두고 지갑, 열쇠, 중요한 거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구절이 항상 거의 비슷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짱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것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누리 장로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조문의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무슨 이론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중심이 로드십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배자의 모범된 이 동방박사의 모습이 순종이에요. 여기 12절에 보시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본래 헤롯이 갔다가 경배하고 와서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아주 미사역으로 이빨린 말을 해놓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 헤로데에 가지 마. 알리지도 말고 조용히 다른 길로 가봐.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순종하지 않고 헤롯과의 약속 지킨다고 헤로데에게 가서 알려줬으면 예수님 죽임당하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은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아십니까? 마리아도 처녀의 몸인데 성령이 잉태하여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의 몸과 생명과 돌 맞아 죽을 율법적인 정죄를 각오하고 자기를 순종함으로 바치잖아요. 또 요셉도 아니 내 여잔데 법적인 내 아내인데 아직 잠자리는 못했는데 애를 뱉다니 누구보다도 그 애가 자기 애가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무서워 말라 데리고 와라.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보호를 받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절정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 이것이 모였을 때 셀리브레이션 같은 최고의 클라이막스 예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예배로 또 연장되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삶을 통한 예배가 되는데, 이 흩어져 삶을 통한 예배는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마음 품고 순종을 통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나 편하게 나 즐겁게 나 재미있게 살 수 있지만 남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주님 따라 서번트 리더십으로 희생을 감당할 때 그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고 수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의 경배하는 그 태도, 이걸 우리가 배워서 헤롯, 서기관 이런 태도는 끊어버리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예물을 드리고 끝까지 순종하여 참된 예배자로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를 맞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 날,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인공은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온 우리 착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동방 박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과 사랑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진짜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탄 찬양 하시겠습니다.
가실 때 우리 여전도에서 도시락하고 떡하고 준비했습니다. 각자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122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4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셨네 아멘.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마곡간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에 그 주님께 경배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